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182장에 있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토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 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또 김현도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로운 또 한 해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필리핀의 연말은 좀 유난히 좀 정신없고 바쁘죠. 행사도 많고 막 여러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야 좀 비로소 좀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좀 삶도 이렇게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저 역시 이제 1월 1일이 지나서야 좀 차분히 앉아서 좀 이 개인의 어떤 목표와 우리 가정의 뭐 방향과 또 교회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좀 글로 이제 생각을 옮기려는 그 과정에서 요즘은 그런 AI의 도움을 우리가 종종 받게 되죠. 그 생각을 좀 구체화하고 이것을 이렇게 문서로 만드는데 AI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유용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이게 명확히 딱 문장으로 만들어내기 애매할 때 다다닥 써놓으면 쫙 줍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AI를 AI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막 상담 받듯이. 저도 한번 호기심에 한번 또 요즘 제미나이를 써서 물어봤어요. 새해에 이 개인적인 영성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이제 AI가 단 몇 초 만에 막 성경 읽기 그런 분량과 뭐 기도 방법과 묵상 계획까지 포함한 아주 그럴듯한 그런 영적 훈련 스케줄을 딱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요즘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 AI를 종종 활용을 하는데 뭐 성경이면 성경, 교리면 교리, 어떤 뭐 실제적인 적용까지 막힘없이 쏟아내요. 마치 신학교 도서관이 막 제 손 안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영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켜면 세계적인 목회자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그런 콘서트 수준의 그런 찬양을 24시간 접할 수 있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거의 신학자 못지않은 그런 지식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데 뭔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빈약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수년 전에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교회다라고 평가받던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그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이런 이제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성도들이 잘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구도자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자들이 막 영적으로 잘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든지 처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위주로 다 바꾸고,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실용적이고 감동적인 설교, 그리고 최신 무대 장비와 막 전문 뮤지션들이 이끄는 그런 콘서트 같은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됐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과 막 시스템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숙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한 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을 했는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수년간 교회 내부의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자기네 교회에서만 했던 연구를 좀 여러 교회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reveal이라고 하는
Reveal Where Are You라고 하는 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책 안에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딱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We made a mistake. 우리가 실수를 했다. 사람들은 교회 행사에 더 많이 참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제자로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고 참여율도 높은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오히려 정체되어 있었고,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소비자들로 만드는데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앙의 소비자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래서 2026년도를 맞으면서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좀 바른 영성, 사실 우리 개혁주의에서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뭔가 요즘 이 시대에 이 영성이라는 말이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서 이제 영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도 코람데오의 영성이라고 했는데, 좀 바른 영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또 이 한 해 동안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자라고 또 영성이 좀 깊어지면 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항상 확신에 차 있고 고민이나 갈등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 성경이 말하는 깊어지는 영성은 그것과는 좀 반대입니다. 진짜 성숙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간절하고 더 집요하게 붙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목적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는 나, 아주 강한 나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 불완전함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더 낮아지는 그 여정 자체가 영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새해가 되면 막 그런 결단들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더 홀로 충분한 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내려놓고 더 깊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좀 우리의 민낯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해 온 그 영성과 성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성경을 통해 다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숙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규정한 성숙의 개념을 신앙에 그대로 가져온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은 뭐죠? 뭔가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서 독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서 이제 부모의 손을 놓고 스스로 밥도 먹고 자기 스스로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이제 쌓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 성경 나는 이 정도 안다. 예배와 봉사에도 이만큼 나는 하고 이렇게 익숙하다.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꽤 잘 돌아가는 나만의 어떤 신앙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성숙의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영적 성숙을 자립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영성의 핵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는 게 더 강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음을 더 분명하게 아는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 밀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예요. 예수님이 날 떠나면 좀 힘들 걸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면 좀 비효율적이 될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그런 실제 모습이죠. 인간은 스스로 악을 자기의 의지로 택하는 존재고요.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상실할 존재다라는 걸 예수님이 숨기지 않으세요. 참된 영성은 뭐냐? 내가 여전히 가지라는 것을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의 사명은 막 자기 스스로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혼자 열매를 맺어 볼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열심이 아니라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내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영적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성숙한 성도란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수와 신앙의 내공이 쌓일수록 좀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더 커지는 사람. 그게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역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성숙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성숙은 난 이제 충분히 강해졌어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들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위에 머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영성이고요. 그래서 참된 어떤 신앙의 연륜이라는 건 우리를 더 막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절대로 나는 이제 모든 유혹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강하게 붙들고 더 말씀과 기도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더 절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이끄는 우리의 목적지는 더 나은 나, 그러니까 better me가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목적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는 건
그 깊은 영성이라는 건 내 자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점점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다 해냈어라고 막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감격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한 해 동안 영적인 성숙, 더 깊은 영성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독립된 어떤 독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인 종속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더 강해져서 제 힘으로 잘 해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드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성숙의 그런 실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의존이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고 또 참된 성숙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남죠. 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영적 자원 속에 살면서 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 환경,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너무나 편리하고 또 화려하죠. 손만 뻗으면 뭐 설교가 있고 클릭 몇 번이면 뭐 얼마든지 원하는 찬양과 막 신학 강의들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막 쏟아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리함과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육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드는 좀 그런 함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솔직하게 좀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가짜 영성 중에 하나는 그런 감정과 체험 위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화려한 조명과 막 그런 전문적인 밴드의 연주와 막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막 뿜어내는 그 열기 속에 있으면은 누구나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 거대한 집회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 눈물로 기도하고 막 거기에 막 방언 같은 은사 더해지고 막 이러면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떤 나름 어떤 영적인 광란의 상태로 이렇게 막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죠.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물론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죠. 예배 가운데서도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체험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그냥 감정의 고향이라고 하죠. 확 올라오는 그 감정의 고향은 대형 콘서트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 그런 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반응이에요. 그거를 심리 용어로 집단적 열광이라고 합니다. 집단적 열광. 그런 콘서트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본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막 열광시켜야 돼요. 열광하게 막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잖아요. 산업은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그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이 신앙이 매우 위험해져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크고 강한 바람이나 어떤 지진이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죠. 뭔가 눈에 보이고 막 귀를 압도하는 그런 강렬한 어떤 체험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그런 격렬한 현상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어떤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영성은 그 막 감정이 막 최고조에 막 달해 있는 그런 막 축제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감정들이 다 빠져나가고
조명도 없고 음악도 없고 함께하는 군중도 없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영성입니다. 아무도 막 나를 흥분시켜주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집단적인 흥분 상태에서만 유지되는 거라면은 그거는 영성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마약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함정은 신앙을 소비하는 태도.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앞서 언급했던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리빌 연구가 던진 가장 뼈아픈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종교적 소비자로 만들었다. 교회가 모든 걸 다 준비해줘요. 뭐 감동적인 영상 만들어 주고요. 막 잘 정리된 설교 요약본 타타닥 주고요. 막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막 계속 돌리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펴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눈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막 인내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먹는 신앙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죠.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더 무서운 문제는 종교 소비자들은 자기 입술의 고백이 자기의 어떤 마음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로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나 교사나 심지어 AI가 신학적으로 옳은 답들 다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밤잠을 설치면서 순종하려고 고민하는 그런 영적인 씨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씹고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지식만을 키우지 내 영혼을 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냥 아는 것과 사는 것을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튜브에서 좀 깊이 있는 신학 강의를 몇 편 보고 나면 마치 내가 그 수준의 영성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정보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과정, 그거를 그냥 이제 생략하고 빨리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실천 없는 지식은 영혼을 자라게 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비대하게 만들어서 교만이라는 병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영성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깨지고 있는가, 그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한 가짜 영성의 옷들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감동적인 분위기 없어도, 누군가 막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도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것은 사실 편리함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이 기도하는 자리,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그런 기다리는, 그리고 그런 작은 순종을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리고 고독한 그런 길들 위에서 영성은 천천히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꾸준히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가짜 영성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홀로 서는 문제라면 교회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어떤 울타리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영성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교회는 아니지만 개인의 영성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두신 어떤 장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어떤 특별하고 짜릿한 그런 영적인 이벤트나 어떤 비밀스러운 비법 이런 걸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대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수단들 그거를 정해 두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그 어떤 은혜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에서 교회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죠. 혹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리고 성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복음이죠. 이거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런 기도 이게 다 예배라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영성은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의 느낌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이것을 할 때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 아, 나는 여전히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 어떤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고집스럽고 성실하게 붙들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개인의 영성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 내가 느끼는 어떤 뜨거움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영적인 교만인지 혼자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말씀과 그 교회의 전통 아래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렇게 목양하는 목회자의 지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궤도가 조금씩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권면과 충고와 교제를 통해서 어떤 내 자아의 그런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없이 나 혼자서 깊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대부분 자기의로 가요. 자기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신앙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만 복음인 거예요. 나만 복음. 하지만 진짜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또 지체들이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혼자서 거룩해져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화는 분명 이게 개인적인 싸움은 맞아요.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여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인내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특히 내 어떤 믿음이 바닥을 치고 막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그런 혼자 막
마라톤 뛸 때 혼자서는 버겁잖아요.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고, 페이스메이커라 그러죠. 그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참된 영적 성숙, 그것은 이제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온전함에 도달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그게 영적 성숙의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여전히 오히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단단하게 붙드는 그 여정이 영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성숙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의존이 더 깊어지는 것. 이거를 교회가 이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넘어질 때 다시 잡아서 일으켜주고 십자가로 돌아가도록 붙들어주고는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우리는 좀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나,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 좀 구체적인 권면과 또 이런 도전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소비자에서 영적 제자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 요약해준 설교, 그냥 화려하게 연출된 영상 이런 거에 머물지 말고요. 그것들이 잠시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야 돼요. 직접 성경 펴고 이해되지 않는 본문 앞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멈춰 서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씨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남이 그냥 차려준 밥상 구경만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이거를 우리가 직접 씹고 우리가 직접 소화하는 그런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치열하게 성경을 읽고 더 깊이 말씀 묵상하고 현실 속에서 더 정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아내는 그런 좀 도전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런 감정과 분위기의 그런 어떤 파도에 우리의 몸을 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반석 위에 더 든든하게 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막 눈물 안 나도 괜찮아요. 막 가슴 뜨겁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막 자극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신앙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에 막 널뛰게 하는 감정의 높고 낮음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막 너무 은혜 받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영성이에요. 우린 이거를 이제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을 이 코람데오의 예배로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영성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매일이 신앙생활이고요. 주일 예배는 그 삶을 다시 그 삶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거기가 우리의 진짜 영성이 드러나는, 거기가 참 예배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신실하게 믿음을,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주님 사랑 없으면, 주님의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어느 한순간 팍 해갖고 한 번에 뭐가 딱 와가지고 능력이 임해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오히려 막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건 내가 온전함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게,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죽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2026년도 한 해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2026년도를 우리가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나가야 하며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지를 방향을 또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씨름하고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고자 힘쓰며 그 과정 속에서 또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더욱더 의존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합니다. 우리 이제 2020